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어른이 되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 가운데 붙들고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람이 요즘 겪는 많은 인생의 어떤 표현들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라고도 부르죠. 이것은 성인이 되었을 나이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인으로 자라났는데 그렇게 성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성인의 지어야 될 부담들을 거부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대해주고 보호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피터팬 증후군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대해주길 바란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린 아이들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우리 수인이가 성교원을 다닐 때 유치원을 다닐 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꾸 어떤 꼬마가 우리 수인이를 4살 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좋아.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싫고 자꾸 치근덕거리고 하니까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빡 때려가지고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부목사님 딸이 안 믿는 성도의 자녀의 따기를 때고 뻘겋게 이렇게 부어오른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 감정대로 또는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우리 아버님이 부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날지, 내가 때리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어린아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이대로 몸만 크고 나이만 먹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내가 불편하지 않은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사회의 한 가정의 그 내 인생에 그만한 책임과 그만한 인고의
시간들을 거치는 과정,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절제하고 이해하고,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휘젓고 다니는 행동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이 피터팬 증후군이 이런 것을 배제하고 살아가요. 근데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이 피터팬 증후군이 결국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질병이 아니고 결국 이 사회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컴플렉스 때문에 올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보니까 그 학 안에서 초등학생의 시기가 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책임한 거죠. 그냥 책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중학생의 시기, 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학생 정도의 시기에 멈춰 있는 사람도 있대요. 이 중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 초등학생만큼이나 밝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학생 정도 되면 좀 밝습니다. 막 고독에 막 외로움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밝음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 증세가 항상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터팬 증후군의 이 중학생 시기다 판단되는 사람들 말은 어른이 됐는데 그 시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고등학생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생 시기는 삶 자체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불편하고 어디에 소속하지 못하는 것 또한 불안한 마음. 그래서 삶 자체가 그런 포인트로 감정과 내 하루의 기분과 상황이 막 좌우돼요. 아내가 나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누구하고 연관지어요. 회사에서 오늘 누구와. 내가 그게 안 되면 더 과한 행동으로 내가 거기를 다 휘어잡고 뭔가 일을 저질러야 되겠다. 그냥 모든 생각을 순수하게 나 자신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속의 목숨을 걸어요. 고독하고 싶지 않고 외롭고 싶지 않아서.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냐면, 이 고독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그 대상과 관계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버리는 관계, 자기의 고독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성인의 증상도 있다. 뭐 어른이 되었는데 성인의 증상은 무엇일까 보니까 현실 도피라는 거죠. 어른이 됐는데 본인의 안에서 자아 또는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 인지는 하는데 감당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그 어른의 위치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성인 증세의 가장 안 좋은 증세로 소개된 것이 뭐냐면 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죠. 남에게. 어쨌든 그 어른의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원주민 한 부족을 소개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 호주의 원주민 한 부족은 생일 축하를 기념하지 않는다.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다. 생일 축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해서 가서 생일을 저 사람들은 축하를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오늘 생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부족이. 왜 생일을 축하하는 거죠? 도대체 생일을 왜 축하합니까? 태어날 때 태어나서 고맙고 감사해서 축하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생일을 매년 그렇게 축하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으면서 나이를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신앙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일반 도서예요. 이 한상복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뭐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절로 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호주 원주민의 그런 문화를 생일을 기념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학자가 가서 물었어요.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축하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슨 축하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아짐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한 살 한 살 먹는 그 먹음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진 것에 대한 큰 축하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잘했으면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잘했으면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가 성장했을 때 축하합니다. 이 호주 원주민들의 말처럼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고,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짊어져야 할 더 많고 힘든 세상, 그것 때문에 힘들고 버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른 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른이 되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한 것은, 어른이 될 때 어른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굉장히 고달파져요. 많은 사람과 가정과 사회에 큰 아픔을 주게 됩니다. 어른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때문에 참는 거죠. 책임 때문에 보듬어야 돼요. 책임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돼요. 책임 때문에 최선을 다해 봐야 돼요. 책임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일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어른이라 생각해요. 어른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 일은 좋아하는 것보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조직은 무너져요. 그런데 해야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것은 전도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해야 하는 것을 아니므로, 내가 전도를 좋아하지 않아서 전도를 안 하고 해야 하는 일이 전도인데 전도를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다른 건 잘 못할 수 있어요. 모이는 공동체가 설교가 잘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이는 공동체에 대단히 인격적으로 뛰어날 필요도 없어요. 모이는 공동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문제가 야기될 필요도 없어요. 모이는 공동체가 잘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이 충돌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가장 우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원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교회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이는 공동체가 영혼 구원 전도를 포기하면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어쨌든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함께 좋아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상처로 인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어른이 되면 그게 보여요. 내가 상처받았던 많은 상처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그 증상들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이 말투가 탁 달라져요. 기분이 나쁘면. 그리고 지금도 뭐 그게 그렇게 발전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도사 초년 때 목사 때는 버럭을 잘했어요. 버럭을. 이 목사가 화가 있는 거죠. 마음에 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요. 이게 어른이 돼서 그래요. 대부분 화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눌려서 살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거나 가슴에 묻고 살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요, 장남들이 화가 많아요. 장남들이. 원장로님,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구요? 아니, 그 어머니는 이제 그 놔두고 장로님 식구 중에, 아니, 장로님 자녀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없어요? 나는 누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만 모르세요? 예? 알아요? 예. 집에 가서 혼날까 봐 그렇죠 지금? 아니에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그 장녀 장남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요. 장남으로서 마지로서 자라면서 표현 못하고 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둘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요. 이 가슴이 있어요. 가슴 아픔이. 그 다음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앞뒤를 볼 줄 알게 돼요. 이 인생에 양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손해나는 일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도 큰 교회를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잃는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작은 교회를 하면 다 힘이 없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비교할지 모르지만 내 남편 때문에 나에게 잃는 게 있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얻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면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과 변화해가는 과정을 어른이 되어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른이 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서두에 왜 이야기하냐면 이 우리 인생의 이런 구조, 성숙해져가는 이 구조는 신앙과도 몹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해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미숙함이 있고 성숙함이 있어요. 미숙하니까 다투고 미숙하니까 좌절하고 미숙하니까 넘어지고 미숙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미숙하여 다투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는데 이 미숙한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행복하다고 느껴보질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찬양도 좋아하고 그리고 신앙도 분명한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행복한 영업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오히려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아픔을 주고받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근데 남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목사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어쨌든 이야기를 좀 더 풀어 가보면 이 미숙한 신앙, 우리가 미숙하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다수고 다반이에요.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미숙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아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뭐.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이다 생각해요. 아이,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아이, 목사가 다 그렇지 뭐. 아이,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이, 사람들 모인 게 다 그렇지 뭐. 아유, 무슨 목사가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미숙해서 다투고, 미숙해서 갈등하고, 미숙해서 상처받고, 미숙해서 불안하고, 미숙해서 평안하지 못한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모이는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싸울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싸우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삶과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에 억눌리고 신음하고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살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소망하며 독수리가 하늘로 나는 그 날개침 같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길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좌절시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마음이 힘든 걸 그럴 수 있지로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줄 없는데 왜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방향을 정확히 정하세요. 누가 미우면, 누가 싫으면 사람 뭐 미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사람 싫어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넘기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싫어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해요. 이게 해결될 때까지, 풀릴 때까지 붙드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 찾을 때까지 언제고 찾아다닐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도, 일어날 힘이 없어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한 인생이 되어도,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어서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것은 철저하게 포기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왜 여러분이 포기시켜요? 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가?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은 모든 것을 아픔으로 바꿉니다. 미숙한 신앙은 모든 것을 시험으로 바꿔요.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신앙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요. 별반 달라질 게 없는데 미숙한 신앙생활은 좋은 사람의 관계도 결국엔 무너뜨리게 만들고, 좋은 일도 안 좋은 걸 만들고, 잘 될 수 있는데 안 되게 만들고, 이 미숙한 신앙은 모든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제 앞에만 있으면 상처받고, 제 앞에만 있으면 힘들어하고, 제 앞에만 있으면 그 좋은 사람들이 아파해. 나만 끼면 그 일이 안 돼. 나만 끼면 다 무너져. 나만 끼면 뭔가 불편해져, 사람들이. 그 좋은 것들을 나 한 사람 딱 끼워서 다 망가뜨려, 미숙한 사람은.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 나쁜 조건이야. 돈도 없어. 환경도 어려워. 저 사람은 참 성질이 못된 사람이야. 근데 성숙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 못된 사람이 괜찮게 돼.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아.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정확히 구분해 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가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3장 1절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도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 안에서 한글로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어쨌든 한글 단어가 틀려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푸시코스라는 단어예요. 푸시코스. 헬라어로 푸시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자연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시코스는요, 자연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해요. 자, 자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났으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끝인 사람이에요. 푸시코스는 육에 속한 사람은 태어났으니 죽고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에요. 꽃이 딱 폈는데 아름다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어요.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거나 하던 사업이 잘 되거나 뭐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대단히 귀하게 쓰임받는다든지 또 다른 삶이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것만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 곧 불신자들을 말하는 푸시코스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한 종류가 있어요. 2장 14절 지나고 3장 1절에 두 종류의 사람을 또 소개한. 두 번째는 신령한 자라고 써 있어요. 3장 1절을 올려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저기 보면 신령한 자들과 그 밑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신령한 자들이란 단어는 푸누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푸누마티코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이건 신령한 자들이란 표현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번째 단어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어가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천국을 가고 싶어서 예수님은 붙잡긴 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부분은 아니에요. 보수주의는요, 예정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딱 답을 내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단도 꽤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푸시코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피누마티코스,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바로 사르키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고 예수를 붙드는데 예수의 뜻대로 예수가 마음에 없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으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이 그냥 푸시코스 사람하고 똑같아요. 모습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는 영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가장 많았느냐면 3장 1절에 드러나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뭐라고요? 푸시코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푸니마티코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인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르키노스, 이것은 예수를 영접은 했으나 주인으로 모시고 살거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을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가장 많을까? 고린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사르키노스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라고는 전체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거기는 장로도 있고, 하다못해 좀 죄송하지만 그때 아볼로가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아볼로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아볼로가 편지를 받아보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라냐면 니네는 다 어린애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는 영접했으나 예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런 이 사르키노스, 예수를 영접했으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는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시기와 분쟁과 분열과 다툼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미성숙한 이 일을 통하여 가장 문제가 됐던 음란의 죄악이 교회를 지배해요. 음란의 죄악이.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거를 그건 어떤 가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창궐한 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음란의 모습들이 가득가득 차고 영혼을 향한 살인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거는요, 사탄은요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죠. 한 가지 조금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걸 개인의 사람으로 가지고 와보죠.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모자라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철저하게, 너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알아. 네가 더 억울한 거 알아. 네가 더 속상한 거 알아. 네 눈물을 알아. 그래도 네 마음에 내가 있잖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미워하면 되겠어? 화내면 되겠어? 그 사람 욕하면 되겠어? 예수님이 말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안 되잖아요. 살인도 가능해요. 음란도 가능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도덕으로 많은 것이 지켜질 수 있다.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화내고 분내고 관계를 망개뜨리는 이 행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행동이 아주 미비한 죄악에서 멈출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위로받는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걸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우리 욕정의 본질인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성도에게 일단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생과 구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지만 예수의 분량까지 성숙하지 못하면 딱 구원만 받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분명히 가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숙하지 못하면 딱 구원만 받는다고요. 그래 놓고는 구원 받는 건 뭔 얘기인지 몰라도 삶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항상 불안하고 이런 문제를 예사롭게 생각해요.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만을 바랍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바랍니다. 자신의 뜻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까지 걸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신앙입니까? 우리 전사님이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어두움 속에서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망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죄악 가운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 축복을 줘도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아무 것을 안 가졌는데도 평안합니다. 성숙하면 내가 죄인 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성숙이 교회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영광이라면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젖은 그만 먹고 밥을 드세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아니 그것까지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으세요.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이 어렵게 써있지만 그냥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니네가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을 못 쓰고, 니네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고통받고, 너희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못 이겨내는 거야. 맨날 먹기 쉬운 젖만 그렇게 먹어대니, 편한 젖만 먹어대니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어른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성숙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밥을 먹으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밥이잖아요. 이게 브로마라는 단어가 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게 밥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 원래 고기자가 들어가야 되죠. 고기를 먹어야 될 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근데 먹기 불편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포기하고 있으면 우린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편안한 것만 하지 말고, 내게 유익한 것만 하지 말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안 써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되게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런 건 아무 기독교인으로서 문제가 안 돼요.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 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100% 먹어야 돼요. 기도를 먹어야 돼요. 기도를 먹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 여러분 고기 한 점 먹었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맨날 먹던 거 별다를 거 없나. 근데 그 맨날 먹던 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젠 좀 철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고 이거 그게 나한테 맞아. 나는 그것만 먹고 싶어.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것은 100% 순종하는 것이 자라나는 데 가장 큰 힘이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것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죽기 위해서 하세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속이 타고 문드러지고 가슴이 찢어져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면 죽어도 순종하세요. 어린아이는 죽어도 못해요. 떼양 쓰고 난리치죠. 난리치죠. 우리 전사님 애기가 갑자기 담비가 교회 오면요 저한테 환장합니다. 애기들이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근데 담비는 저한테 환장을 해요. 그럼 나한테 항상 손가락으로 저렇게 이렇게 합니다. 밖에 나가자고. 자꾸. 그러다가 아빠가 저 멀리서 엄마가 저 멀리서 다가오면 고개를 딱 딴 데로 돌려. 왜? 아빠 만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아빠 만나면 집에 가야 되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어른은 여러 가지 생각하죠. 목사님 지금 상담 중인데 목사님 너 담비야. 너 목사님 거기 안겨 있으면 너는 자꾸 목사님한테 나가자는데 목사님 지금 바빠 생각하죠. 담비야 너 감기 걸려갖고 병원 가야 돼. 지금 아빠한테 와야 돼.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좋은 것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딱 마음에 맞는 것만 해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며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려면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언쟁, 불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문제가 있나? 목사님 지금 나한테 얘기하시나?
아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죠.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맞는 사람도 존재하죠. 그 모든 기준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설교 듣는다고 바뀌면 제가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설교 한 편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그 세상 목사들이 자기가 설교하면 다 성도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놓고는 은퇴 때 목사님들이 고민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렇게 위했는데 제가 저런다고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제가 이런 말은 죄송한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귀향의 어른 예배 함께하면서 듣는 얘기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은퇴하고 정상적으로 사임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사람 말고 교회에서 도저히 있기가 어려워가지고 떠나는 목사님들이 누구한테 쫓겨나는 줄 알아요? 누구한테? 제가 우리 최장님 때문에 쫓겨날 것 같아요? 절대 안 쫓겨나요. 우리 최장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쫓겨나는 줄 알아요? 달에 때문에 쫓겨나요. 달에가 날 쫓아내요. 형제, 네가 날 쫓아낼 거야. 절대로 장로님이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돈을 벌 때, 못 벌 때, 군대 갈 때, 시집 갈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상처를 크게 입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막 좋은 말 해주고 붙들어주고 막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본질은요, 제가 바꿔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주인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듣고 좋은 목사 만나고 예배드려서 뭔가 대단히 바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 말 듣고 감동이 아무리 되고 찔림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만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어요? 봐요. 2분 전에 말했던 거 다 까먹었잖아요. 입으로 다 외쳐놓고. 시작.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얘기를 듣고 감동을 듣고 이해되고 저거 맞아. 이거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분 잘하네. 이런 것과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해야 돼요. 내 이기적인 마음, 내가 주인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가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나는 기름 부음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 기름이 내게 부어지는 순간 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죄악과 어두움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화가 많은, 욕심 많은, 의심 많은 제자들을 그냥 뒀겠어요? 좀 예수님이 화 많은 베드로를 좀 고치시죠. 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화가 많은 베드로를 그냥 두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그냥 두셨어요. 욕심 많은 안드레를 그냥 두셨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고쳐주시지. 예수님도 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천하의 훌륭한 목사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도 안 하신 일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신유 은사를 위한 방언, 신유 은사와 하나님의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과시해 보이려고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무슨 치유은혜 무슨 이런 걸로 아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요만한 걸로 현혹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인 되던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못 견뎌요. 죽어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은. 누가 미운 마음 들면 고통스러워요.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은혜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해요. 이 요소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은혜라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을 뛰어넘어야 은혜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물질이 은혜다고 생각하세요? 이 연주가 은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연주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무슨 상관인가에 대한 고통도 할 수 있어요. 요거 뛰어넘어야 은혜를 잡을 수 있어요. 물질이요? 물질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왜 물질이 여러분 절망도 시킵니까? 물질이 신입니까? 이 물질이 있든 없든 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은혜가 옵니다. 무엇인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저도 목사라는 이 직분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처 이걸 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면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그 프로에 어저께인가 보니까 생방송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프로를 몇 시 하는지 모르니까 윤성여 씨가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TV에 나왔더라고요. 윤성여 씨가 나와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장애를 가진 몸을 가졌다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평생을 외쳤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동안 그곳에서 22살에 들어가고 20년을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밖으로 모범수로 특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진범이 잡혔어요. 이춘재라고 하는 제가 8차 살인 사건의 주범이다 하고 고백하고 그 모든 증거들을 내놨어요. 윤성여 씨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이춘재 그놈 때문에 오히려 누명을 쓰고 이 고생을 하셨네요 라고 20년의 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셨네요 라고 말하자 이 윤성여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이춘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판사와 검사와 경찰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이춘재가 죄를 지은 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지 저한테 죄를 진 사람들은 경찰관이고 판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숙되지 못한 나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내 자신의 컨트롤로 안 돼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교도관 박종덕 씨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으니까 억울하게 무기수가 되어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살 맛이 안 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박종덕 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걸어. 그리고 끝까지 버텨야 돼. 난 널 믿는다. 내가 너를 경험해 보니까 너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안다. 그래 지금부터는 걸어. 네 누명이 벗어질 때까지 살아야 돼. 그 말에 너무 고마워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대요. 그 아이 컨택하는 시간에 그 박종덕 씨를 불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 단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자신을 믿어줬는데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있대. 그 어리숙한 사람이 평생 처음 해보는 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죄악과 어둠과 불확실한 미래와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라.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있도록, 내가 참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